예, 먼저 성경 말씀 보고 오늘은 특별 찬양이 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0절 말씀. 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은 열왕기하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을 보면 같은 자식들이라도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자식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자식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다마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사람은 12명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 3사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우리 주님을 섬긴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선지자와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은 어떤 유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유형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것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신앙에 어떤 유형이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마음 들어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십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여서 그에게 구한 지혜와 더불어 그 외에 필요한 부귀영화까지 함께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마음에 든다는 거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에 들면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또 학생들이 선생님의 그 사랑을 받는, 선생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받으며 선생님을 가까이 하며 그가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겠죠. 친구의 마음에 들면 우정이 깊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어떤 신앙의 유형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 사실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는 곳은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산당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산당이라고 말하면 요즘 말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당, 교회당이 제대로 지어지기 전에 기도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긴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 산당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법도와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성도들 중에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법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멈췄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출 줄 아는 그러한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때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이죠. 또 어떤 신앙의 유형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들까요? 두 번째는 최선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 사실 솔로몬을 우리가 보면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가진 것 중에서도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최선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1000번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최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솔로몬에게 그것이 1000번제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1000번제라고 말할 때 1000번 드렸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 횟수가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소를 드렸다는 말인가? 그 양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횟수를 말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성경학자들이나 사람들마다 생각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솔로몬에게도 힘든 일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그 시점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그렇게 오래된 시점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렇게 안정된 그런 시점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이 후계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왕자들과 다른 많은 신하들이, 거의 모든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특별히 다윗의 인정을 받아서 왕위를 급작스럽게 계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왕자들과 그 신하들 문제 때문에 그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 수많은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아직도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나라를 다스리기는 하고 있지만 그가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까? 넌 내게 구하라고 말할 때 수많은 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들, 이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을 봐도 솔로몬이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린다. 그건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여러분, 소 한 마리 우리나라에서도 귀한 겁니다마는 그 나라에서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은 정말로 왕이라 할지라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희생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신 거죠. 그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뜨거운 마음의 정성, 그의 최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움직이신 거죠. 사실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과 자기가 왕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감사, 그런 것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표현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 사실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밖에 있을 때, 왕궁 밖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궤를 좀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려다가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서워서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지 못하다가 나중에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모셔와야 되는지를 알고 그 법도대로 모시고 오니까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모실 수 있었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그가 왕이면서도 그 왕의 채통도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그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최선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서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린 마리아, 그의 그 헌신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감사의 표현, 그 최선을 드리는 헌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에게서는 일천번제 희생이라는 그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십니까? 솔로몬과 같이 자신의 최선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며 좀 뭔가를 주저하며 인색해하는 그러한 모습,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없는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많이 드린 사람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물질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양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 제사는 그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에 의해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된 후에 그 감사로 드렸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소원하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쩌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면 좀 힘들어도 우리가 그것에 투자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 거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일들도, 그러한 서원도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것만큼 거기에 넘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얻었는데, 내가 얻을 것 다 얻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한 감사로 드릴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드릴까? 사실 솔로몬을 보면은요, 솔로몬은 이미 얻을 것 다 얻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리면서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얻은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감사를 하고 있는지요. 과연 나는 나의 최선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요.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최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꼭 물질밖에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을까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최선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최선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 그것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소명을 감당하려는 신앙입니다. 소명을 감당하려는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할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들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내한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만 구해봐라. 그럴 때 여러분, 나 뭘 구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죠. 하나님, 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 좀 권세 좀 주십시오.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나에게 원수가 있는데 저 원수를 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겠죠. 성경은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구한 겁니다. 여러분,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솔로몬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이 많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백성이요? 왕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 그 신앙 자세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맡겨주신 이 사명,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 지혜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단순히 지혜를 구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시는가? 사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똑같이 기뻐하실까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지혜를 구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통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에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 그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백성들을 통치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겠죠. 그래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왕이 되어 그 나라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는 일을 맡겼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맡기셨나요? 우리 각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 각 사람이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결코 어느 한 사람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필요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구하십시오. 나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곧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한 기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꼭 맞는 기도를 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꼭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1000번째 희생을 드리게 했습니다. 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남은 생애를 놓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할 때 나도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다가가서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시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은혜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 복까지 함께 주시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